여러분, 우리가 일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 계시 안에는 여러 동물을 통한 교훈들이 있어요. 우리가 연어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혹동고래라는 게 있어요. 혹동고래는 태어나기는 하와이만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그들의 주 활동 무대는 알래스카, 저 북극 근처에 가서 생활하다가 또 새끼를 낳기 위해서 한 4,800km 또 와서 거기 와 새끼 낳고 죽거나 합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거북이도 그렇고요. 또 많은 여러 동물들이 그래요.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다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 받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불신하는 사람들입니다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도 그들에게 깨우쳐 줘야 합니다. 우리도 결국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인생인 것을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에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특별계시,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누구인가, 어디서 왔고 무엇 하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성경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인생이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이 흘러가는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쫓아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처럼 저 영원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혀준 말씀이 바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들에 관한 그 기록들이 11장에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요약 정리하기를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이 땅에서 머물러서 여기서 영원한 무언가를, 영원한 왕국을 건설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다 본향을 찾는 자로서 이 땅을 지나고 있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 인생은 왜 저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는지 볼까요? 창세기 2장 보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는 흙으로 왔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은 바 된 흙과 하나님의 생기가 더불어 합쳐진 존재, 바로 우리 사람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자, 3장 19절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욥기, 구약성경 욥기입니다.
욥기 34장 14, 15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34장 14, 15절 구약성경 941쪽입니다. 941쪽 욥기 34장 14절 15절 구약성경 941쪽 제 성경은 795쪽이네요. 자, 욥기 34장 14절 15절 자 욥기 34장 14절 15절 예, 34장 14절 15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사람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죠. 다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존재예요. 그렇지만 자 전도서 3장 보세요. 전도서 좀 더 뒤로 가시면 욥기 다음에 시편 다음 잠언 다음 전도서 3장 3장 18, 19, 20절, 2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8, 19, 20,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리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아멘. 여러분, 사람만 죽습니까? 아닙니다. 짐승, 동물도 다 죽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짐승이 동일하게 흙으로 돌아가지만 짐승들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전도서, 계속해서 전도서 12장 7절 보십시오. 7절. 좀 더 뒤로 가시면 전도서 12장 7절. 전도서 1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무엇이 돌아갔습니까? 흙으로 그 몸이 돌아갔고 그 혼은 바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마침이 되겠습니까? 다 동일하게 죽음으로, 짐승과 징배 없는 죽음으로 맞이하겠고 또 짐승과 징배 없는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짐승과 달리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재물을 모았는데 그에는 더 많은 재물을 모으게 되었어요. 그 많은 곡식을 둘 데가 없어 창고를 더 많이 짓자 흐뭇하다 할 그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자, 이 성경을 잘 모르는 분이 있기 때문에 13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우리의 영혼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깨우쳐 주시고 밝혀 주시고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애가 어떻게 마침이 되든 그 영혼을 바로 도로 찾으시는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을 믿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 영혼은 반드시 우리 주님이 찾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영혼의 마침의 날에 우리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준 성경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가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신약의 27권 중에 첫 4권은 복음서, 그 다음 한 권 사도행전은 역사서,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전까지를 서신서라고 해요. 그 서신서 중에서 앞에 13권, 롬, 고전후, 그 다음 뭐죠? 가렛빌골, 그 다음 딤전후, 살전후, 딘몬까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 앞에까지가 바울 서신, 히브리서부터 요한 1, 2, 3서 끝나고 유다서까지가 일반 서신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서신서들은 다 저자가 명확해요. 수신자가 명확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히브리서만 저자가 모호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누구를요? 히브리서 저자를 아무도 몰라. 누구라고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잘 몰라. 그게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가 언급하고 있는 인물들이 있어요. 13장 보세요. 제가 지금 히브리서를 짧게 정리해 드리고 싶어요. 자, 히브리서 13장 23절 보세요. 시작.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 혹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아마 억압당했다가 좀 풀려난 것 같아요, 디모데가. 그런데 형제 디모데라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죠? 그리고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했으니까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한 교회 공동체일 수 있다라고 봐요. 또 24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아마도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누군지 아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바로 이 시기가 언제 쓰여졌는가 하면 아마도 그 네로가 죽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공식적인 그 핍박이 좀 사라졌을 때, AD 한 68년. 그런데 예루살렘의 함락에 대해서 언급하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AD 한 65년에서 한 70년 그 사이가 기록이 되지 않았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또 히브리서라고 이름 지어진 것은 처음부터 그런 제목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전체 내용은 구약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구약의 제사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히브리인들이 이것을 받아보지 않았겠는가라고 여겨져요. 그리고 명확하게 히브리서가 가르쳐주는 중요한 그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저를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으신가?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그래서 명확하게 나와 있는 구절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자, 8장 보세요. 8장. 자, 8장 1절 2절. 히브리서 8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신약성경 445쪽, 제 성경은 360쪽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서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우신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러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래서 이 3장, 4장, 5장, 6장, 7장의 내용을 몰라도 8장 1절을 읽으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보셨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에 뭐라고요? 요점은 뭐라고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고.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자 3장 히브리서 3장 보세요. 3장 4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3, 4,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집마다 히브리서 3장 4, 5, 6절입니다. 집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는 뭐라고요? 바로 우리는 그분의 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집 삼아서 살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하늘 저 천국 영원한 성막에서 우리가 짓지 않은 주님이 세우신 성막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자 4장 보세요. 4장 14, 15, 16절 히브리서 4장 14, 15,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 우리가 그분께 나와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함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때가 있어요. 봄날 같은 때가 있고 여름날 같은 때가 있고 가을날 같은 때가 있고 겨울날 같은 때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 봄날 같을 거예요. 이 예배 참 지겹다. 빨리 나가 놀고 싶다.
빨리 나가 인터넷으로 뭐 찾아보고 스마트폰으로 해야지. 그럴 수 있어요. 어쩌면 청년인 우리 형제 자매들은 내 짝은 어디 있을까? 어느 세월에. 또 아이를 키우는 분은 이놈 언제 커서 사람 노릇할까? 그럴 때가 있고, 이제 중년이 지나면, 이제 품에서 애들이 떠나가면 남은 나의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노년이 되면 내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까? 그런, 우리가 봄날, 여름, 가을, 겨울날 같은 그 모든 인생의 때가 있지만 그 때를 따라 돕는 분,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무엇 하는가? 그분은 대제사장직으로서 우리를 끊임없이 정결케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중보에, 기도에 합당한 은혜와 응답을 준비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의 가르침이에요. 히브리서 중에서 가장 빛나는 장, 가장 영광스러운 장, 그 장은 바로 11장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장. 성경에 여러 대표적인 장들이 있죠. 마태복음 13장은 뭘까요? 천국장. 된장, 고추장이 아니고 천국장. 전 천국장을 좋아해요. 참고로 우리 전사님 싫어하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가운데 살 때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닌 것을 믿고 삽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천국의 영광을 보시려면, 천국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림을 그리시려면 마태복음 13장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또 사랑장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또 믿음장은 바로 오늘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여기는 많은 이 믿음의 인물들이 언급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 이전에 여러 인물들이 언급되는데 거기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지 않고 짧게 요약하면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바로 이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한다면 그 인물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그 믿음의 족장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니까?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이 모든 일들은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도 동일하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셔서 이 특별 계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지도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의 많은 선진들처럼 믿음을 따라 죽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본받아 살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자 같이 볼까요? 11장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장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이 모든 세계가 지어질 때 우리 또한 그분으로부터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왜 땅에 묻어요? 왜 무덤에 관을 넣고 제일 먼저 흙을 뿌려요? 무엇입니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내용인 것이죠. 우리는 다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그 생기가 된 생명인 우리의 혼은 하나님이 도로 찾으실 날이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자,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택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에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분의 뜻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여 사는 것,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꼭 예배는 이 예배실에 와서 묵도하고 누군가 대표기도 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축도를 해야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그분의 통치가 자신의 인생을 통해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산 사람이 바로 아벨이죠. 그는 그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렸으나 시기를 당하여 그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지만 그가 죽었으나 그 피가 오히려 말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아름다운 기준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이 땅에서 옮겨졌다는 건 그저 그렇게 연기처럼 안개처럼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성을 예비하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하는 자들과 함께할 곳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를 죽음을 보지 않는 이 땅에서 그곳으로 옮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삶의 아름다운 과정의 최종적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에녹은 그렇게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해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해 사는 삶의 모범을 보인 줄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무엇입니까? 6절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이 살아있게 되길 바랍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입니다. 분이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들에게 합당한 은혜와 응답을 예비하시고 그에 합당한 복을 준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이 말씀이 살아있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시고 항상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을 찾을 때 합당한 상을 주신 이심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도를 떠나 믿음과 관심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노아를 기억하십시오. 노아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악을 행하였지만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방주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과정을 거쳐 이 세상에 새로운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삽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아나갑니다. 하지만 그 마침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종말하게 될까요?
저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회학자나 과학자들은 이 세상에 결국은 종말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이미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였고 다시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종말이든 이 지구적 종말이든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고 택하신 바 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에서 물러서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8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의 나아갈 바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 앞날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관점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남아있는 여정에 대해서 걷다 보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결국 그 마침은 하나님 예비하신 한성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약속의 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그들이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땅 갖는 것, 많은 소유를 늘리는 것 그다지 큰 관심 없었어요. 그들은 다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나갔을 뿐입니다.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알았음이라. 12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속에 혈육된 자녀들을 얻는 것에 힘쓰기보다 믿음의 자녀들을 얻기를 힘쓰세요. 천국에 가서 여러분 뒤에, 여러분 자녀들이 뒤에 서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믿기는 제 뒤에 제가 믿음으로 낳은 사람들이 서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전하여 증거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혼들이 얼마나 거기서 기쁘고 감사한 날을 맞이하겠습니까? 전 제 삶의 큰 영광과 보람은 제가 목회하여 믿음으로 바로 선 우리 세월교회 성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에 대하여 할 만한 책임을 다하십시오. 아직 예수 믿지 않다면 그들을 위해 더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어찌하면 주 예수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고민하시고 그 방법을 찾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그들을 낳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받을 영광이 크다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 생애 속에 아직 믿음으로 낳지 않은 영혼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 앞에 서서 내 믿음의 어머니, 내 믿음의 아버지라고 얘기할 만한 믿음으로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세월의 교회가 정말로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들이 많아지는, 그래서 내 인생은 저분 때문에 새로워졌습니다. 우리 가정은 저분 만나서 새로워졌습니다. 라고 할 만한 그런 꿈을 꾸십시오. 그들 기대하십시오. 그걸 소망하십시오. 이후에 천국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저는 가끔 제 인생 생각해 볼 때마다 저 앞서 천국에 가 있는 그 영혼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분들을 생각해 봅니다. 제가 제 믿음이 가능하도록 도우신 분들이 있어요. 또 제가 믿음 생활해 나가면서 주 앞으로 인도한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큰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품에 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천국으로 돌아갈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돌아갈 내 고향. 여러분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태어난 곳이 다르고 자란 곳이 다르지만 모든 인간은 자기 고향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향을 찾는 거죠. 그런데 영원한 영혼의 고향, 그것은 천국입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한 성입니다.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은 외국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영원히 살지 못할 것을 알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본향을 찾는 자,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자인 것을 살아내고 우리의 그런 교훈을 남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 남은 교훈은 무엇일까요? 어쨌든 우리는 다 모든 삶을 마치게 되면 나름의 장례를 치르고 나름의 매장이나 혹은 화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기 바랍니까? 전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본향을 찾는 자로서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본향을 찾는 자로서 드러날 때 우리는 가치 있게 산 것이고 보람되게 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욕심을 두고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쌓아둔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 것, 우리 후손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것으로 남을 뿐입니다. 다만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본향을 찾는 자로 나타내고자 하러 나갔던 것처럼 가만히 있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라고 물을 때 합당한 믿음의 답이 나는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살아나갑니다 라고 답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천국을 향해 나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삶이고 그것이야말로 지워지지 않을 영원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로 말미암아 얻어진 영원한 본향을 찾는 믿음에서 식어지지 않는 열정으로 그렇게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권면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 삶이 그렇게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